참 고마우신 우리 주님,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더욱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늘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님 귀한 성도님들이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심령 가운데 친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20일 우리 예배 이후로 후유증이 있어요. 네. 이렇게 만나니까 허전의 중간에, 그죠? 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오늘은 우리 바로 성경을 바로 들어갈게요. 신명기 19장. 네, 그냥 펼쳐 놓으시고요. 네. 저는 이 성경 이거 우리 이제 아직 저만 들고 나서 미안한데 조금 여러분 약 올르라고 좀 샘나시라고. 곧 옵니다. 한 2주, 늦으면 석 주면 도착할 것 같아요. 예. 통관까지 합해서 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보는 맛이 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오늘 그 신명기 19장에는요, 신앙의 어떤 그 실제적인 그 적용, 신앙의 삶에 대해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도피성, 우리 너무 잘 알죠. 도피성, City of Refuge,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하나님이 6개의 도피성을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이렇게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 또 정말 원치 않지만 정말 의도하진 않았지만 죄를 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잘못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들을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도피성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악의에 찬 범죄 있죠, 의도적인 범죄, 아주 그 나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세요. 그건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7절을 우리 저하고 한 자씩 교독합시다. 죄송합니다. 위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예. 도피성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에 출애굽기라든지 그 앞에 민수기에서도 봤고요. 신명기 또 앞부분 잠깐 나오기는 합니다. 어쨌든 도피성은 오늘 3개의 도피성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데, 제사장은 항상 그 가는 길에 방해가 없도록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 놓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아는데, 도피성은 애굽에 있을 때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광야에서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생각할 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면 이제 다 끝났다, it is finished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에서 애굽의 생활은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아직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삶. 그다음에 홍해의 강은 구원의 강이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광야 생활, 어쩌면 성숙의 기간, 좀 훈련받는 기간, 근데 그때도 도피성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단 성결의 강을 건너서 어쩌면 신앙의 완숙한, 어쩌면 신앙의 좀 완성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게 그림으로 본다면, 그런데 그 가나안에
도피성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피성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주님이 꼭 있어야만 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영적인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뭐 지위 고하가 상관없어요. 그죠? 그 사람이 뭐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딱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돼요.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고백만 있으면 누구나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는 누구나 내가 죄인인 것만 알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조건은 다 뭘까요? 나는 죄인이라는 죄의 자각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죄의 고백,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 피하면 예수님은 감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게 없는 거죠. 더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자, 내 죄는 오늘 보면은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의도한 죄는 아니에요. 의도한 죄, 계획적으로 막 그냥 해서 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수로, 의도적은 아니에요. 근데 아까 여기 나왔죠, 가령. 그래서 왜 도끼를 그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느라고 도끼질을 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뒤로 해서 하는데 도끼 앞에 그 뭐라 그러죠? 도끼가 쇠가 쑥 빠져가지고 날아가서 옆에 사람 그냥 목을 콱 쳤어. 예를 들어서 죽었다면 그건 아니지. 원래 의도한 건 아니죠.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 도피성으로 뛰라는 거. 왜? 그 가족들이 갑자기 죽으니까, 자기 가족이 죽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원수가 겠다고 오면은 뛰어야죠. 그래서 나는 정말 이렇게 해서 실수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일이 우리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도끼질은 안 하지만 있어요. 우린 도끼질하는 분은 거의 없지만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든다면요. 자동차 사고. 맞아요. 의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나도 모르게 차를 붕 하고 나갔는데 앞에 갑자기 사람이 있는데 누가 나왔어? 애가 튀어나왔어. 뭐 그런 일들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죽일 수 있는 일들. 무심코 던진 말. 근데 다른 사람이 거기에 그냥 상처를 받고 그 말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일들은 뭐 꼭 내가 그 사람을 겨냥해서 그렇게 악한 말을 한 건 아닌데 그냥 한 말인데 그게 돌아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그거 맞고 그 말을 듣고 아주 그냥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라고요? 도피성으로 피해야 돼요. 우리가 도피성은 잘 알지만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있죠. 뭐 기록에 의하면 그래. 아무리 먼 곳에서 살아도 적어도 반나절만 뛰면 다 갈 수 있다는 거지. 반나절. 아무리. 그래서 도피성을 이렇게 곳곳에 해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요즘에 교회가 많은 이유예요. 어떤 사람들 왜 이렇게 교회가 많어? 막 이러잖아요. 교회가 너무 많아. 술집 많은 게 좋겠어요? 교회 많은 게 좋겠어요? 교회 많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이유가 있어. 언제든지 뛰어가라는 거, 언제든지.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 바로 옆에 사는데 교회를 안 와. 바로 옆에 사는데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알지 못하는 거죠. 보함을 받지 못한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피성은 애굽도 광야도 아니에요. 가나안에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바로 우리에게도 오늘은 도피성이 필요하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자,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전에 우리 공부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누구에게나 오픈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뭐 주인이나 상관없어요. 열려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총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라는 고백만 있으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다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그런 과실치사 한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실수로 저질렀다.
그 실수로 죄를 진 사람과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도 이게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그죠? 예. 자, 살인을 한 자라도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해 주시는 이유는 그 생명의 신성함을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다. 아까 다시 했던 말씀인데요. 근데 도피성에 이제 피했어요. 실수로 죽였어요. 그래서 난 잘못했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들어갔어. 근데 제사장이 죽으면, 그 안에 이제 살면 보호함을 받는데, 제사장이 죽으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도피성에서 나와도 돼. 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집에 올 수 있어요. 제사장이 안 죽으면 그 안에 같이 살아야 돼. 언제까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혹은 희년이 될 때까지. 구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은 살인자의 죄가 동시에 다 사해졌음을 얘기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구약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옛날 같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막 나가도 되고, 가끔 와도 되고, 뭐 이런 거죠. 어쨌든 살인자가 그 때가 되기 전에 성 밖으로,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조금 답답하니까 나갈까? 그러면 복수하는 자가 그를 쫓아와서 죽일지라도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어떤 경우에도 나가면 안 된다. 도피성에서 너무 답답해. 나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어. 그거는 사함을 받았지만 그래도 부지부식간에 죄를 범했지만, 의도적인 아니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당해야 되는 죄값이에요. 그것만큼은요. 용서함을 받아도 죄값은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거와 죄값이 없다는 거 얘기는 좀 달라요,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면 안 되지만 술을 마셨어요, 많이. 걸렸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집에 들어가서 무지하게 야단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도 속쓰림은 남아있더라. 무슨 말인지 알죠? 죄 사함을 받았는데 속은 쓰려. 아직도 술 기운이 있어. 좀 덜 깼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 벽에다 못질을 했어요. 그거 못 박으면 안 된다고 뽑았어요. 그리고 용서함을 다시는 하지 마. 안 하겠습니다. 뺐어요. 근데 벽에 못 자국은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는 있어요, 여러분. 그것마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밤에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저런 모양으로 있다가 주님 앞에 왔다는 것 너무 감사하다. 자, 8절, 9절, 10절을 한번 읽읍시다.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뭐 대단한 구절은 아닌데요. 구절의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요거 가지고 조금 학자들 간에 어떤 그 이견이 있었는데, 제가 혹시라도 궁금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도피성은 6개예요.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각각 6개인데 지금 보니까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해서, 그래서 원래는 9개였었다. 9개를 계획을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축복하신 그 모든 그 땅을,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축복의 땅을 다 온전히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성취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그 뭐 매튜 헨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맞는 게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문제가 있다. 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않으시는데 헛말을 하시는 하나님이 돼버려요. 세 개를 더 주신다고 그랬다가 이루지 못한 거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는 게 맞느냐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울 또 다른 요단 서편에서 세 개의 성읍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어차피
뭡니까 도피성은 6개가 맞다. 뭐 이렇게 그냥 몰라도 돼요. 혹시나 궁금해할까봐. 똑똑한 성도님들은 또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똑똑하다기보다 그냥 쓸데없는데 이런데 또 꽂혀가지고 안 풀려가 성경이 이게 무슨 이상한가 또 이럴까봐 그냥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1,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자, 11절 읽어보면 뭐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해서 엎드려서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했다. 이거는 고의적이에요, 아니에요? 고의적이에요. 의도적이에요. 이건 아주 그냥 살인을 작정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한 성읍으로 도피했어요. 도피성으로. 도피성에 가서 실수로 죽였어 이러고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실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2절에 보니까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보복자의 손은 누굽니까?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가는 원수의 손에, 혹은 그 가족의 손에, 혹은 사단의 손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다른 측면으로 얘기한 거죠. 아무 사람이나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 원수로 원한으로 죽여놓고 나서 나는 실수했어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의 생명은 너무 소중한데 그것을 지금 다른 측면에서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죽인 거에 대해서는 용서함이 없어요, 분명히. 자, 이걸 우리가 따질 일은 아닌데 사형제도가 있죠. 관심 있게 우리가 보지는 않았어요, 그죠? 미국에도 각 50개 주마다 사형을 제도를 허락한 주가 있고 어떤 주는 허락하지 않은 주가 있고 캘리포니아 주는 앞으로 없앤다든가 그런 걸 얼핏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형 제도는 없애야 할까요? 그냥 두어야 할까요?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왜 따지겠어요, 그렇죠? 따질 일은 없죠. 그거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건 상관없지만 성경 말씀에 따르면 성경은 사형 제도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아닐 것 같은데 필요한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만히 엎드려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라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2명 내지 3명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를 사형을 한다든지 그를 처벌하면 안 된다. 그만큼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사형, 아주 무서운 죄를 하는 이유는 사람을 사형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귀한 거다. 무섭게 처벌함으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3절에 아까도 읽었지만요.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봐주지 말아라.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무죄한 죄의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런 사람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나 혹은 제사장이 개인적으로 살인죄를 덮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누가 좀 부탁을 했으니까, 학연이 있으니까, 지연이 있으니까 그러면 판결을 내가 조금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법이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재판관은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야 연약한 사람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법을 빠져나갈 수 없다. 원로는 그래요. 원로는. 근데 세상의 법은 그렇지는 못하죠. 하도 안 되니까 한국에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세상의 공평 어디겠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예, 기업의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말래요. 그러니까 남의 땅을 뺏기 위해서 슬쩍 이렇게 경계선을 넓히기 위해서 옮기는 것, 예, 그거 안 된다. 그 얘기 당연히 안 돼요. 상식적인 거죠, 여러분. 예,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 지파별로 전부 그 왜 땅을 분배받잖아요.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러는데 살짝 가서 말뚝을 살짝 옮겨 놓는 거죠. 뭐 예를 든다면 그거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개인의 소유는 철저하게 보호함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예, 내가 내 소유를 내가 처분하는 건 자유예요. 그거는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른 사람이 것을 살짝 뺏으면 안 돼. 뭐 세상에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남의 재산을 뭐 압류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남의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남의 것을 자기가 억지로 뺏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다. 세상적으로도 물론 죄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유 재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사유 재산 보호에 대해서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응용 문제는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시작이 된 것이다. 맞다, 틀리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어느 거예요? OX를 한번 해가 쫙 모이라고 그랬으면 좋겠어. 자, 공산주의의 그 이론은 성경에서 근거한 것이다. OX. 뭐 X도 있고 O도 있고 fine, 괜찮아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 2장을 근거로 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간의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서로 공평하게 나눠 갖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서 근거된 것이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냐면, 성경은 서로 물건을 통용한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거기에 강제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원에서 했어요. 계속됐나요? 한동안 하다 말았을까요? 성경에 계속됐다, 한동안 하다 말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계속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계속됐다면 지금까지 그랬어야 되는데 안 그래. 그죠? 그때만 그랬던 것 같아. 한때만. 그때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공산주의는요, 뭐가 있어요? 거기에 강제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뜻은 아니에요. 성경으로부터 근거가 됐다면 자원에서 해야 돼. 전부 자발적으로 다 내놓고 같이 써야 돼요. 근데 공산주의는 그게 아니라 강제성을 떼서 억지로 하게 하니까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오늘 본문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15절부터 또 읽읍시다. 우리 이걸 어떻게 나눌까요? 15절 16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까지만 우리 봅시다. 자, 15절만 봐도 될 뻔했네요. 보니까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죄에 관하여 한 증인만 하면 안 되고요, 두 사람이나 혹은 세 사람.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할까요? 진실이 그만큼 중요한데 한 사람의 말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죠?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 얘기만 듣고 저건 저 나쁜 놈이로구나, 저 사람은 죽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정도의 증인이 있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소문이나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판단하거나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없이 임의로 사건을 처리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2명 혹은 3명 반드시 증인이 있으면 좋겠다. 자,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아마 거기 가보셨죠? 그 왜 jury duty. 가끔 뭐라 그러면 미국 시민권을 받고 나면 가끔 날라오는 거잖아. 별로 반갑진 않지만 가면 제일 먼저 그거 하죠. 케이스를 이렇게 하기 전에, 배심원으로 이제 뽑히기 전에 그런 얘기 하죠. 이 사람이 아직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아직 죄인이 아니다, 아직은 뉴트럴하다라는 것을 판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잡혀오면 다 죄인이죠, 나쁜 놈. 그죠? 우리는 조금 더 해요. 신문에만 한 번 나면 다 죄인 되죠, 그냥요. 판결 전에 구속이 됐다, 그건 완전 죄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구속이 돼도 사실은 죄인은 아닌 거죠. 판결이 날 때가 돼야 그래야 죄인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실이 한 사람 얘기 들어서 모르니까 적어도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봐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요. 자, 16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는데 제가 읽을게요.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이제 가짜로 얘기하는 거죠. 왜? 증인 선서 우리 해보진 않았지만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 드라마 이렇게 보면 진실만 말하겠느냐, 뭐 아멘은 아니지만 하죠, 그렇게. 그잖아요. 17절 보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무슨 얘기냐면 혹시 위증을 했단 말이지, 위증을. 근데 위증한 게 들켰어.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을 죄를 그 사람이 그대로 받아야 된다 이거지. 위증한 사람이 그 죄를 다 받아야 된다. 참 무섭죠. 이렇게 하면 위증 못 하겠지, 그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변호사가 안 계시네. 오늘 변호사가 안 오셨는데 물어보고 싶네 이거요. 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보면요. 그 위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는요. 그냥 조금 뭐 벌금 내고 끝나나요?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요, 성경적인 것은 그래, 그 사람이 다 그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법이 이렇게만 시행이 된다면 누가 감히 무서워서 가서 증인이 되겠어요, 그죠? 위증하는 일은 정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9절, 20절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말 그 해하기 위해서, 무고한 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법이 필요하다. 남을 해하는 범죄를 엄중히 다스리는 것,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범죄에 대한 예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1절이요. 다 같이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게 무슨 마치 구약을 다 대표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도는 뭘까요? 여러분,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내가 그냥 눈이니까 나도 눈으로 갚게, 꼭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무섭게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여러분. 내 눈에 좀 불쌍히 보여요. 그래서 증거가 확실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줬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요, 그죠? 무조건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그런 얘기하죠. 그냥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겨, 그냥 선으로 갚아. 용서해줘 무조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만 얘기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악을 선으로 이겨라, 맞아요, 성경이. 근데 모든 것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뭐가 안 되느냐면 개인적인 윤리에 대한 적용과 국가적인 적용은 달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얼마든지 선으로 용서할 수도 있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도 있어요. 갚을 수 있어요. 그냥 당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고 내가 손해보고 지나갈 수 있어요. Fine, 괜찮아요. 근데 국가는요, 공적인 법은요, 사회적인 사회법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질서가 무너져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죄인을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국가는 살인자를 용서하면 안 돼요. 국가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자, 피해자가 죄인을 용서했어요. 그래도 국가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대로 법대로 처벌해 주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야기 자체는, 성경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사회법들을 실제 우리 신앙의 실제적인 적용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법들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읽으면 아까 처음 우리가 보았던 그 내용이 있죠. 그 도피성 이야기요. 도피성, 가나안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도피성이 바로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신앙의 어떤 성숙 단계에 가서 거기에서 바로 도피성이 있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주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죄들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부지부식간에 혹시 잘못하면 달려가야 해요. 언제든지요. 여러분 바로 그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인다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교회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살다가 내가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정말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이해관계에서 아픈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교회로 달려오라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용서 가운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정도로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 찬송하고 오늘 조금 기도하고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면.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2절입니다.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3절.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4절입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각자의 필요한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빨리 들어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도피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주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지난 며칠간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모양의 죄들을 짓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고요, 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오늘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도피성을 생각하면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죄인됨을 고백하면 주님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성읍들을 구별해서 우리에게 주여 정말 기업으로 나눠 주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도 주여 축복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죄 좀 얼마나 연약한 죄인들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아버지 하나님 죄 정말 더럽고 음란한 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죄 정말 더럽고 추악한 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일부러 그러진 않더라도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드립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도피성이 되어주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이 죄 없이는 살아갑니다. 죄를 아버지와 떠날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정말 죄의 대속자가 되어주셔서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교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없이 살아가면 한순간도 우리의 삶이 안전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악의를 가지고 아버지 어떤 일을 행했다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주여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죄인된 모습으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악한 자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가 그 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남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여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늘 고백한다 간절히 소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야라바야라바, 부지 중에 아버지 이웃에게 아버지 해를 끼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아버지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베레베리에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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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번 하루도 살아가면서 주의 한 주간 동안에 아버지 내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정말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하고,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늘 지킴을 받고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남을 속이는 저울이 되지 않게 도와주기 원합니다. 주여 정말 주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죄를 감사하고, 주여 정말 참 오 할렐루야 오
우리 찬송가 하나 같이 드립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곱시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요, 두 번째 우리가 배웠던 그 내용은요, 남의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쓸데없이 이유 없는 그런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정말 우리의 삶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정말 감사히 여기는, 충분히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소유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 진리의 중요성입니다. 한두 사람의 이야기만 가지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확실한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에 우리가 무조건 싸잡아서 무고한 죄인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세상의 어떤 그런 아류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를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정말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감사 여기는, 정말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늘 정말 흔들리지 않고 남의 것을, 남의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소유를 우리가 철저하게 보유하자면 정말 아버지의 보호하고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소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에 절대로 다른 사람의 손이 타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이유 없이 강도짓을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이 이 땅에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정말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아버지의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불확실하게 떠도는 소문들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없는 사건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가 임의로 처리해서 무거운 죄인을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얼마나 쉽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욕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쉽게 우리는 사람들을 아버지 판단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 아버지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좋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욕할 때도 있었습니다. 많은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일을 마치 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살아낸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에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살아낸 내 아버지, 오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라바리 몬타라바 코라바라바리 몬타라바 코라바라바리 아버지,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라바리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정말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아버지의 늘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의 주의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살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는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따라가며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1절부터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내일 이제 우크라이나 선교팀이 떠나게 됩니다. 모든 일정, 먼 비행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대원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그곳에서 만나는 우리 사모님들 계세요.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사역하는 그 사모님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후원이 정말 그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이 우리 현지의 선교사님에게 사역에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잘하고 오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이 정말 우리 이 사역을 통해서 큰 힘을 얻고 더 정말 사역에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도움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이번에 선교팀만 15분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같이 갑니다. 또 함께 물질로 동참해 주신 분들이 있고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고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함께 갑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우리 이제 6월 달에 있는데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 우리 저 캠프도 있네요. 6월 초에 먼저 우리 캠프도 있고 여름 성경학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선교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 15명이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먼 장도를 떠납니다. 주님,
정말 이 걸음을 같이 해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아픈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병약한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아버지 다 건강하게 성령 충만하게 주의 사랑을 들고 은혜를 들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후원과 더불어서 물질과 더불어 우리가 그 땅을 밟습니다. 많은 사모님들이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주에 정말 등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도와주시기 없고 우리들이 정말 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여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현지인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시고 그 땅에 변화가 있게 도와주기 원하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헌신과 후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의 이름만을 높이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정말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또 한 번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그 사역의 큰 진보를 보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정말 모든 대원들을 주여 영일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십시고 모든 비행 일정이라든지 오고 가는 모든 아버지의 주여 정말 교통편이라든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많은 짐들을 들고 가게 되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짐들이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팔랑카가 같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이 정말 하나도 차질 없이 모두가 다 통관도 잘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차질 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모님들에게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이후에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캠프가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페퍼라다인 유니버시티를 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은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들, 정말 은혜에 목마른 자들,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는 자들이 아버지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크게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이렇게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정말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정말 죄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아버지 용서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여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정말 크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복의 복으로 같이 해 주실 뿐 아니라 주여 수고하고 준비하고 모든 되어지는 그 하나하나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여 정말 아이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아버지 DA들, 우리 전도사님들, 모든 우리 후원자들 일일이 하나하나가 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주여 정말 크게 우리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라바리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 몬타라바카라바라바리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마지막 찬송 하나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우리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2절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실제적인 적용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늘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혹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고의는 아닐지라도 실수로 혹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어떤 유혹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바로 주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회개에 열심을 내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셔서 늘 주 안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나의 편견을 가지고 혹은 아버지 하나님의 치우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그리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진실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어떤 의심 가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런 여유로운 은혜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러나 사회적인 적용이나 국가적인 적용은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늘 믿고 하나님 우리가 때로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 은혜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은혜로 꼭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